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같이 없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에요. 저희는 사람과 걸어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죄는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죽음을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음을 담당해 주시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 함께 교독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마귀의 꼬임으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정녕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먹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으로 가끔을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 받는 그 권한을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오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신 죄인들의 고난을 그 질고를 친히 짊어지고 저희들이 주는 죽음을 대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구원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라요. 왜? 예수님의 예호가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해요. 튀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외모를 봐서는 몰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메오사는 임금이 특명 보내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임금의 특속, 임금의 그 직속이에요. 직속. 임금이 직접 다니지 못하니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메오사를 보내서 마패를 주어가지고 누가 정치를 잘못하는가,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려고 임금이 그를 전국 방국을 이렇게 거지 옷을 입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외모를 봐서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이한 점은요, 아메오사는 그 가슴 속에 마패가 항상 있어요. 마패를 간직하고 다니는 겁니다. 유사시에 그 마패를 가지고 아메오사 출도야 하면은요, 그 주위에 많은 따라다니는 포졸들이 나와가지고 그 탐관오리들 그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 아메오사에게 그런 재판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떤다고 그러잖아요. 아메오사 출도하면은 산천초목이 떤다고 그러잖아요. 평범한 사람 같은데요,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임금의 그 명령을 받은, 특별 명령을 받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름으로. 그 마패와 같이, 아메오사의 마패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하나님 본체시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를 낮추셨어요. 가장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인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악한 영들, 사단과 악의 귀신들, 모든 이유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그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에게 속아서 그와 같이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는 영원히 망하게 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피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아침에, 그 안식일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그 여자들이 같이 갔는데, 그 마가복음에는요, 첫 모습을, 부활한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7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께 그를 쫓아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 그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갔는데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비록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 새벽에 무서운 무덤에 누가 갑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살다 예수를 위해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모태에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됐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자면 왜? 예수를 핍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인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빛으로 강한 한낮에 태양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빛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둘로 비쳤어요.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엎드려졌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풀린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것을
바로 예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겁니다. 바른 신앙. 그래서 그가요 아나니를 통해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셨어요. 아나니야 가서 거기 어느 곳에 가면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 가서 그에게 세례 주고 안수해줘라.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들으니까 그는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 주고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그래서 계시를 바울에게도 계시하고 또 그 아나니에게도 계시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울아 길에서 너를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예수께 보내서 왔다. 너 어찌 주저앉아 있느냐? 빨리 예수 이름을 불러서 너 죄의 씻음을 받으라. 너 죄를 씻으려면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례 받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히 받고 오순절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몰랐던 죄, 예수 이름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가 피 흘려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너무나 중요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보배 가지고 어떤 보석 가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돈 가지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를 다 줘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셔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는 순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휘장이 쭉 열어지잖아요.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가면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없잖아요. 우리 공로 없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만은 예수는 원전하신 아들로 맹세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도 티도 없어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요. 누구누구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오늘 그러자 누구든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로 화목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연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영이니까 안 보여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은 영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이래서 나온 말씀은 진리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지만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리라 이루리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이제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난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63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를 때렸어요. 그가 누군데 그를 때립니까?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들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는 예수를 많은 욕을 한 겁니다. 엄청난 욕을 막 한 겁니다. 많은 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욕먹으러 오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한 그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편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명하려고 온 겁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거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예수님 피 흘려주려고 대성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잖아요.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많은 욕먹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때리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털없는 자 앞에서 양보같이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군데 그를 때립니까? 그를 욕합니까? 그에게 침받습니까? 정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를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많은 욕을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까?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마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장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그 보좌는요 아들에게 주시는 보좌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권을 다 아들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심판하는 그분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줄 아시고 마지막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자까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인 강도가 용서받고 가늠한 여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정말 성령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말씀은 한 가지, 단 한 가지 죄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느라.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바로 그라, 너희가 말하는 그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빌라도가 또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다 멸망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니까요. 선물 받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이렇게 그 선물 주셔서 그냥 감사함을 받았잖아요. 선물이란 그냥 주는 것이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아들을 키우려 그냥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신기하고 장가가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한 치 앞을 몰라. 한 시간 앞에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는 큰일 나잖아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오시면, 주님 오시면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일하는 겁니다.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구원부터 받고 성령 받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너 확인해봐라. 만일 예수가 너 안에 계시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은 자라 그러잖아. 뭐가 급합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합니까? 물론 급해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잖아요.
그 엘리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이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 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고 힐라를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